믿음의 징검다리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막내랑 자주 놀아주는데 저희 막내가 아버지랑 노는 거 아직 좋아해요. 그래서 놀이를 막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그 영어 표현에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게 있죠. 트러스트 게임. 눈을 감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뒤에서 누가 잡아줄 테니 이렇게 잡아준 이제 안전하게 쓰러지는 거, 믿고 쓰러지는 거, 그죠? 눈 감고 믿고 쓰러지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눈 감고 뒤로 쓰러지는 게 되게 무서워요. 무섭죠. 다칠 수 있잖아요. 게임은 트러스 게임인데 신뢰를 잘 못합니다. 저희 아이도 안전한 침대에서 해도 애가 불안해하더라고. 아빠를 잘 못 믿나 봐. 믿고 쓰러져 그래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찰나의 순간이지만 내가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받아주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두려움이 참 힘들게 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움이 주제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두려운 사람도 있고 두려운 상황도 있고 뭐 여하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좀 과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호수죠.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고 참 좋았는데 넓은 바다라고 부를 만큼 넓은 호수죠. 근데 실제로는 해수면보다 한 200m 이상 낮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좀 불어오면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바람이 불어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 위에 돌풍으로 변하고 큰 물결과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를 건너갈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편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물이 많은 게 참 두렵잖아요. 저도 예전에 팔당댐 방류할 때 이렇게 봤거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 팔당댐이 한강 상류에서 물을 되게 많이 받아주잖아요. 비 많이 올 때 그 옆에 도로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도로 가까이까지 막 물이 찬, 물이 많으니까 많은 물은 두렵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넘실대고 파도가 되어서 배에 부딪히고 배 속에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조금 있으면 배가 잠길 지경이니까 제자들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부도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경험이 도움이 안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그때 배 고물, 후미죠. 후미에서 이렇게 도구를, 나무 도구였던 것 같아요.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달려가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급했었는지 그 예수님께 하는 말투가 굉장히 격앙된 어조고 너무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묻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베테랑 어부들이 목수 출신의 젊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해달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상황이 재밌죠. 제자들은 깨어서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해 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평안하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은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깨어있지만 다급한 사람들. 예, 이제 정말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평안함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주님 품 안에, 그쵸?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품 안에만 있다면, 주님만 신뢰한다면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되게 어렵겠죠. 어머니 등에 업혔으니까 한 번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뭘 좀 덮고 있었는데, 담요 같은 걸 덮고 있었는데 이제 그 틈새 사이로 바깥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젊으실 때는 이렇게 덩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등이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나는 편안하고, 나는 어머니 품 안에 있고,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신 어머니, 어디든지 가실 것 같아. 그리고 담요도 덮고 있고, 틈새로 바깥 세상이 보이긴 하지만 저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저곳은 춥고 저곳은 바람도 불지만 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전한 거죠. 우리 찬양하죠. 내 영혼 주님 품 안에 안전해. 뭐 지금 유모차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유모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방풍망, 투명 방풍망을 씌우면 그 안은 포근하죠. 햇빛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바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나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죠. 죽을까봐 겁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죠. 아주 청천연색의 다양한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평안이 몰려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저희 둘째가 5월에 태어났고, 근데 이 등 쪽에 약간 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술하자, 떼어내자. 근데 뭐 어른 같으면 야 국소 마취만 하고 떼어내면 되는데, 아이니까 오히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차라리 그게 안전하다.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에 그게 힘든 거예요. 전신 마취가. 쬐끄만 아이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셨어요.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월에 태어나고 6월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직 작으니까 수술실 앞에서 뭘 자꾸 쓰래. 막 이런 거 쓰는 거 더 겁나잖아요. 그런 거 쓰면은. 그리고 수술실 분들에게 아이를 건네줄 때 드는 그런 마음들이 참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맡기면 또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들, 파도, 또 풍랑 참 많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 뜻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뜻이. 아직도. 그 말의 의미는 지금쯤이면, 그쵸?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래 생활을 했으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으면, 경험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상하다. 왜 아직도
충분히 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주님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은 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네 마음은 왜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침을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막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누가 모르는 거 물어봐요. 그럼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2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2학년 때 그렇게 대답해요. 그거 3학년 때 가면 배운다고. 제가 지금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신앙에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하고 오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금만 일이 생기면, 조금만 두려움이 몰려오면, 파도가 이면, 배에 물이 차면, 분명히 입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와 함께 했으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맡기고 신뢰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 주님의 꾸중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너의 믿음이 왜 아직도 그러냐?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평생을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 여러분, 거북이는 어디를 잡으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거북이 키워보셨나요? 등껍질, 그죠? 토끼는 어디를 잡으면 되죠? 토끼는 귀를 잡으면 돼요.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이제 꼼짝 못하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잡을 때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멱살을 꽉 잡힙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혼비백산할 뿐이에요. 우왕좌왕할 뿐이에요. 당황할 뿐입니다. 두려움.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강동구에 되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가 노동 아닙니까? 노동. 힘들잖아요, 기도. 기도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또 우리 삶 공부 하시는 분들 22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 스마트 시계로 시간 맞춰놓고 3분씩 기도해 드려요. 3분. 그 22분 3분씩 하려고 해도 1시간이 넘거든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근데 남의 교회 목사한테 왜 기도를 부탁한지 모르겠어요.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냥 기도해드리고 말아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만큼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자녀 가정을 걱정하면서 이런 일도 있어요.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의 교회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할까. 그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면 뭐가 안 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잡고 있는 나를 그걸 뿌리치고, 세상의 손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 왜 이런 질책을 당할까? 충분히 예수님이랑 함께 했는데 도대체 뭐가 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생길만 하면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뭔가? 오늘 우리도 그렇죠.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이 있다가도 왜 금방 없어질까? 호들갑을 떨까? 왜 항상 그 자리일까? 제가 이 물음을 가지고 좀 본문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문제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보이시나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의 공포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말씀이 세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일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그것이 그 물결이 그 물이 다 배에 들어오니까 죽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정도의 파도라면 그것은 좋죠. 물놀이 하기에 딱 좋죠. 놀이동산 가도 그죠? 뭐 죽는 게 아니니까 무서워도 막 타잖아요. 저는 무서운 거 되게 못 타거든요. 바이킹도 예전에 타고 너무 무서워서 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바이킹 안 타겠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 잘 타는 분들 그렇게 무섭지만 죽지 않을 거 아니까 즐기잖아요. 두려움의 정점에는 항상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을 극복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거센 내 인생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극복한다면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의 쪼잘한 것들, 얕은 그런 파도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문맥에서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명을 붙들면 죽음을 이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문맥상 거라사 지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에서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장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 자연을 통해서도 겁을 주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기에 그 사명이 끝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매지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여기서는 제자 중에서 두려워하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이 말해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런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 더 크죠. 사명이 더 큽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내 사명이다. 야고보를 헤롯이 죽입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이 처형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감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내일이면 죽잖아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평안을 갖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치 그 뱃속에서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기 전날 밤, 처형당기 전날 밤 편안하게 자요. 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인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쿨쿨 자는 베드로를 깨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주님을 신뢰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평안이잖아요. 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신 분들 봐도 참 하나님 얼마나 그죠? 사랑하시게 이렇게 잠을 주시는가. 예.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 자유로워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전하긴 하지만, 그러면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길 원해요. 그렇지만 막상 또 죽음이 저 앞에 찾아왔을 때, 중병에 걸리거나, 그쵸? 그럴 때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죽음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드는 그 일상의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죽음을 극복해라. 이겨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사는 자들이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다 인정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의 노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그 백세 노인이 막 여행을 하고 하는데 어떤 젊은 이 건달 같은 사람이 전화해서 그 사람을 협박해요. 이 백세 된 노인을. 그럴 일이 있어요.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당신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근데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 백세 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이려면 빨리 와야 될 거다. 나 100살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빨리 와야 될 걸. 뭐 어떻게 죽든 100살이 넘었는데.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든지 혹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나셨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참 힘들죠. 어머니도 참 제일 많이 힘드시고, 주변에서 위로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뭐냐면, 뭐 아주 그냥 따뜻하게 막 그렇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죠? 시기가 좀 빠를 뿐인가 좀 늦을 뿐인가 그 차이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오히려 영생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겪게 될 그 영생의 관점에서는 조금 일찍 조금 느리게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고,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러니까 폭풍과 파도가 내 인생에 밀려올 때 최종적으로 있는 것은 나의 죽음인데,
그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고 먼저 가든 조금 늦게 가든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면, 수용한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매여서 베드로처럼, 또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잡힌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렇게 말려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찾고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끝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과정을 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사명 끝나기까지는 우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이 두렵죠. 우리 청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 참 많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장년분들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눈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들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내 입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손에 나를 부탁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크나큰 슬픔의 죽음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관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면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산적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제가 보니까요,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들고 자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왜 은혜여야 하는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뿐이에요. 무서워 죽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의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 우리는요, 하도 연약해서 갑자기 높이 점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징검다리를 놔주셔야 돼. 내 생명조차 주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징검다리가 있어야 하나하나 밟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조금씩 가면서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그죠?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나? 망해서 이 땅을 떠난 날들 우리에게 보장된 건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죽음도 극복하는 그 삶, 이겨내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은혜로 믿음의 징검다리를 많이 놔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대한 믿음이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붙들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담대히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